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에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질글에서 담긴 보배라는 제목입니다.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언제 그렇게 더웠던가 하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기침하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요. 아마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신 분들은 아마 기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가운 바람들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모든 것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더 확실하게 느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제 뉴스가 나오는데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보석이고 모든 보석을 자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비싸고요. 결혼할 때 1캐럿 정도를 들고 와서 청혼을 받아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계시지만 손을 못 들겠죠? 쉽지 않은 1캐럿이 지금 얼마나 한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지금 실험실에서 만들어진대요. 그거는 천년 다이아몬드인데 실험실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랩 다이아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게 다이아몬드의 강도나 어떤 성분이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천연 다이아몬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진짜 어떤 캄캄한 적외선을 통해서 마지막 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을 정도로 흡사한 다이아몬드가 나왔더라고요. 그 가격도 만만하지는 않는데 실제 다이아몬드의 한 6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 할 정도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적인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굉장히 줄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서 느낀 게 다이아몬드는 영원할 줄로 생각했는데 또 무언가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것조차도 영원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상하고 귀하고 비싼 거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바울의 모든 행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사랑이 제일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이 제일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달려가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고린도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보통 칭하는데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그 모든 상황에서 거리가 있었던 사람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자기는 자청하지만 사도는 아니야. 이런 주장들을 거짓 교사들이 펴뜨리게 될 때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좀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강조를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지적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을 보면서 본인도 마음에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곤고함을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에게도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가 어디에 있냐면 질그릇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정도 자신도 질그릇이고 모든 사람들이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그런 걸 때 여러 가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질그릇은 원래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그렇게 비싸게 팔려지지 않는 그런 것이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질그릇이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상처를 받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맥스웰 멀처라고 하는 의사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 중에서 95%의 현대인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많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향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약한 존재예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질그릇은 맞는데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보배를 담고 있다. 컵이 여기 있는데 이 컵은 예쁘고 좋습니다. 올 만큼 또 강단에 올릴 만큼 그래도 좀 구별해서 올려놨겠죠. 근데 이 안에 깨끗하지 않고 물이 들었는데 물이 지저분하다고 하면 이거는 컵으로서 강단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물이 깨끗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 강단이 올려지는데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비싼 금잔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독약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르게 쓰여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컵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런 건데, 질그릇이 맞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입니다. 질그릇은 보호를 받아야 하고 질그릇은 약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하시되, 특별히 사랑의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보배를 모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보배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보호받고 항상 좋은 환경 속에서 항상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삶 속에서는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똑같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긴다. 바울도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삼을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살면서 육체의 질병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위기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죽음으로 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10절 11절에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는 자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죽음, 또한 우리가 죽을 목숨을 가지고 있고 또 죽음의 목숨을 이 죽음의 역사를 나누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한 죽음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젊고 힘있고 왕성할 때에 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쉬운 죽음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 나이보다 적은 분이 계신가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대다수가 예수님보다 그 생애 그 나이보다 적은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은 2배, 3배까지 많은 분들 있을 수 있죠. 지금 죽는다고 하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하고 아쉬움이 없을까요?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제가 가끔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죽음에 다가가는 나이가 언제가 될까?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가끔 만약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이 막 떠오르면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을 해도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막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죽음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짊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되고요,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든지 여러분들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과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좋은데 그러면 안 만나면 그만이죠. 안 만나면 그만이죠. 뭐 얼굴 보면서 인상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인생이에요. 우리가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되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죠. 이 땅에서는 잘 살고 큰 소리 칠 줄 몰라도 우리가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긴 하시겠지만 정 안 되면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가장 가까운 친구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들고 갈등이 있어서 서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면 수없는 죽을 고비도 넘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내려놓아야 되고, 또 한 번 또 포기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또 손해도 봐야 되고, 정간이 나를 덩쳐먹어갖고 다 가져갔는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면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저 영혼이 변화되지 못한 건 아닌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막 에러지는 행동을 했지만 진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줬던가. 그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은 강조하기를 예수님의 죽을 몸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 상하고 죽음을 과거하고 막 다 내려놓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붙잡혀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얼마나 강렬하게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잔을 받으셨고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우리는 수없이 죽음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힘든 광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받고 구원받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다시 정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원래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 잘 깨어져요. 그래서 마음도 잘 상하고 그래서 쉽게 또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기 잘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은요 근 30년 전부터 보아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는 파릇파릇했단 말이에요. 다들 30년, 저도 27년 전에 제 얼굴을 보니까 와, 밤송이 같이 그냥 사진을 보니까 도대체 이런 때가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세월이 지나면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사회 하셨거든. 그때 딱 볼 때 앞에서 얼마나 그랬었는데 지금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외형은 얼마나
약해진 모습인지, 이마에 주름살, 머리 색깔은 또 다 희끗희끗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잘 안 펴져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찝어. 왜냐하면 전부 다 이 루마티스 관절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밤을 주무시는데 무릎이 아파서 끙끙대면서 주무셔야 되고. 안 그랬잖아요. 우리 젊을 때 안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우리 점점 약해지죠. 눈은 침침해지고 이빨은 맷돌.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 부분을 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맷돌이 점점 약해진다, 빠진다. 이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은 말대로 낡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는 보배가 계시고 보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체는 비록 약해지고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이 보배를 허락하셔서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가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소장농이 밭을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항상 그 밭을 그만큼 일당 분량을 받아서 농사를 짓던 소장농이 있었죠. 그 소장농이 농사를 짓는데 평상시를 못 넘겠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들그럭 걸리는 거죠. 뭔가 싶어서 파보니까 말할 수 없는 보배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그 밭의 주인용인데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소장농은 그냥 딴 마음을 품습니다. 이거 밭을 내가 사자. 집에 돌아와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팝니다. 심지어는 소장농이니까 집도 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집까지 팝니다. 뭐 하려고 집을 파느냐? 밭을 살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집안 식구들이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소장농이 농사 지어서 나오는 그 양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밭 안 팔고도 그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한다는 것은 그 밭에서 나오는 그 농사의 양은 소장농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주인에게 바치는 거 그거 더 받으려고 그 밭을 산다.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밭을 산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뭐죠? 그 밭 안에 보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보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도 그것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는 보물이 그 속에 있었죠.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볼 수 있지만 세상에 누구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도, 세상에 뭐 많이 배운 사람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보물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에 볼 때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기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과거에는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업적들도 있고 가진 것도 있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 뭐 때문에 사느냐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수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되다. 나는 유명한 자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아멘.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인데,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인데, 바울은 보물을 가진 사람답게 자기는 모든 것을 가졌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약하고, 그래, 나는 질그릇과 같이 너희들이 볼 때 또 외형적인 조건을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연약함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 보물이 들어가 있고 그 보물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부족함도 많고 또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다시 깨달아서 내 안에 계신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넘치고 놀랍게 새로움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17절 18절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환난은 전쟁까지 포함되는 그런 부분을 환난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는 끝없는 고통이고 아픔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보면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놀라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직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신의 장막은 어느 순간 무너져요. 다 죽음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찬양하며 살 자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과 승리의 역사로 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복음 때문에. 경기도 용인에 가면 청신대학 신학대학원 바로 옆에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저 기념관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 글이 있어요.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거의 대다수의 순교자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곳인데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회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렇게 말했어요. 1930년대부터 6.25 사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또 다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연약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보물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약 50여 명이 또 그때 또 순교를 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일제에 의하여서 공산당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이 그 순교를 당할 때에 그냥 사라지지 않았고요. 이런 말들을 남긴 것을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이 남기셨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 박관준 장로님이 남긴 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광명이겠습니다. 백인숙 역사가 죽음의 길을 가면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남겼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애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남기신 말이에요. 이분들은 죽음을 당할 때에도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세상에서 너희들은 이제는 보자 끝이야 라고 선언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지만, 이들은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역사, 내 안에 있는 이 보물 때문에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령선인, 악질반동, 광신도, 거짓되고 찢겨진 이름으로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순교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이다. 이 사람들은 나의 증인이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다 하면서 하늘 영광집에서 환영하고 맞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물, 보석,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지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에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 속에도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이 끝나는 순간 어떤 상황에는 진짜 죽음의 길을 가는 그날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보물을 가진 사람답게 승리하며 걸어가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자손 대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너무나 큰 아픔들, 힘든 위기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찬미하며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분들은 삶의 자리 속에 특별히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지 않고 걸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줬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 주님 자랑하기를, 또 내가 그 주님 자랑하면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손 대대에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소망과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선한 역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온전히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답게 감사와 찬상과 기쁨을 가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지기 쉬운, 그리고 상하기 쉬운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물이 그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보물을 가진 질그릇, 세상이 부러워하는 질그릇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의 죽은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 생명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에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을 저들에게 보여주며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에 이루며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